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세 부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제외하고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된 우리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방금 읽은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예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하거나 도덕적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또한 성령, 영이신 성령님이 한 분이다, 셋이지만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명칭으로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셋으로 믿지만 이들은 셋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셋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으로 구별이 되지만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우리처럼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도 사실 우리도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정경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나 사실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물론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지만 그 어원을 따지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며, 그러나 셋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도님들 지금 얼굴은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우기느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우기면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고 하나가 셋이 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삼위일체를 숫자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감춰진 신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뭐 이해도 안 되는 걸 뭐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밀어놓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가령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셋이 한 장면에 다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탁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버지겠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딱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시간 한 장소에 동시에 드러나세요. 그래서 셋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셋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가령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는 그 관계가 너무너무 긴밀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지른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화낸 것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제 보혜사인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명백하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원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것이죠.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조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 보혜사, 처음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란 말이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좀 같은 단어를 썼으면 우리가 이런 수고를 안 할 텐데, 이 대언자란 말이 똑같은,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원래 원조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또 성경은 이 성령님을 가장 자주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신학자들이나 논의하는 그런 신비한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게 내 신앙생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죠? 이렇게 나랑 별 상관없는 아주 이론적인, 신학적인,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으로 다양해죠. 그죠? 하나면 통일적이지만 셋인데, 성부, 성자, 성령 셋이기 때문에 다양해요. 그죠? 그런데 다양하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양하지만 한 분 하나님, 통일성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다양하지만 하나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지만 하나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분리되게 돼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달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갈라놓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갈라놓죠. 그죠? 남자와 여자로 갈라놓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갈라놓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놓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놓고요. 백인과 흑인으로 갈라놓고요. 좌파와 우파로 갈라놓아요. 그죠? 이렇게 갈라놓고 같은 사람끼리만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죠? 나랑 같은 사람.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랑 다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고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만, 비슷한 사람끼리만 같은 편이 되고 다른 사람은 갈라놓으니까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만약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사람의 성격이나 또한 고향을 따라서 끼리끼리 나뉘어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나뉘어진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와 달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하는 짓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얘기하고 어울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려운 교리를 잘 설명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배당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만나면 말 한 번 나누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은데, 섞이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달리 초대교회는요, 마치 용광로와 같았어요. 교회가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라도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사람들 사이에 신분과 계급이 아주 뚜렷했어요. 이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신분과 계급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분과 계급은 없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그건 없어요. 누군 종이고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아주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신분과 계급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마치 기름과 물처럼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고 서로를 적대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용광로에 넣은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표와 같은 거예요. 표. 우리 교회도 표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아마 초대교회에서 현수막을 만들 수 있으면 이 표를 썼을 거예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 교회 바깥에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고 쳐다도 안 보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 이게 교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무시하고 싸웠습니다. 종과 자유인들도 항상 갈등을 빚었어요. 남자와 여자도 억압하고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하지만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고 따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한 성도가 외치는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것은 2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냈다, 그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무엇을 통해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면 너무 좁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탐욕을 따라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거와 지금 죄를 짓는 건 다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짓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게 변화가 된 것이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탐욕대로 이제는 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들이 이제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그에게 모두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셋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하지만 하나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모두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옆에 있는 성도들 나랑 같지 않죠, 그죠? 다르다는 것, 이 다르다는 것은요,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한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그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셋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성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색깔이 하나의 태도를 이루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다, 풍성함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무지개가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무슨 색이 있죠? 하여튼 주황색 이런 거 해보세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조롭잖아요, 그죠? 단조롭고 그럼 몇 번 쳐다보면 실증 날 거 아닙니까? 7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는 거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기처럼 머리가 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가 하얀 분도 좀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가면 머리가 노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하여튼
물론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니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천국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국 사람만 천국에 올라가서도 한국 사람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5대양 6대조 전 세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성도를 내 옆에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 풍성함이 있어요. 교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이 옷 입고 나랑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하고만 만나보세요. 그게 재미가 있나? 없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때 그곳에 다양성과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이제 당회를 할 때마다 즐겁고 행복해요. 진짜예요. 진짜해. 내가 이것도 진짜예요 강조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참 즐겁고 행복해요. 이제 보통 당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밀실에 모여서 꿍꿍이를 막 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당회에 모여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죠. 사실 이제 당회를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장로님들은 아주 이상적인, 그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나 그건 맞는데 우리 현실, 우리가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죠? 어떨 때는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나온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응곡교회는 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로 현실적인 거,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란 말이야. 다, 그죠? 딱 붙잡혀 가지고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행복하고 즐거우냐? 누구도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이 풍성한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옳음을 그것만 주장을 한다면, 그죠? 그 다양성은 재앙이 될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결론이 나겠어요? 그죠? 다투고 싸우는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다양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고 먼저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안들이 나오게 되고 결론에 하나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면요, 세상 들이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야,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으로써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복음의 능력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드린 그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데,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 똑같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고 이익을 얻기보다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 볼 줄 알고, 손해 보는 데서 큰 힘이 나는 거죠.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오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운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곡교회가 참으로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또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동한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